우리가 뭐 교회에 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은 무엇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아주 짧게 1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성경이 66권의 두꺼운 책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뭘 위함이야?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냐면 딱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고장나 있다는 거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그런 상태냐?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회복에 관한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가지기 전에는 어땠었느냐? 그 부분은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어땠냐면요, 완벽했다고 말해요. 괜찮았던 게 아니라 완벽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완벽하다는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거나 그걸 사라지면 또 불안해하고, 성취한 것 같지만 꼭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그래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인생이 다 그렇더라, 별거 없더라, 이 말이 저는 굉장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면 그렇게 살게 줘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복이 되려면 원래의 모습이 있겠죠. 원래 인간이 어땠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해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 말은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물고기는 미국 물고기든 한국 물고기든 중국 물고기든 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좋아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에 나오면 죽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명관계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어쩌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어떤 식물이든 대나무든 소나무든 잡초든 코스모스든 개나리든 할 것 없이 뿌리가 땅에 박혀서 살 수 있어요. 식물에게 뿌리는 생명관계입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것이 햇빛이고 수분인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물을 주면 썩고 햇빛은 마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것도 뿌리 뽑히면 오히려 그 식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을 할 때 미국의 상징인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를 아프리카에서 포획해서 데리고 오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부검했어요. 왜 죽었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부검해보니까 사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였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 날개 묶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게 독수리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원하거나 좋다와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뜻과 원리대로 만드시고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드셨냐? 아니죠.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 말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생영이 돼요. 영적 존재가 돼요.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나무가 땅속에 살아야 하듯이, 새가 하늘을 날아야 하듯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행복했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축복을 주셨고 그렇게 살았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지금은 정복당하죠. 자존심에 끌려다니고 마음 뺏겨서 상처에 끌려다녀요. 인간관계에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함이 없고 공허하고 부족함을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뭘 기억하냐?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너는 나와 함께야 행복한 거 알겠지? 우리가 신호등을 교통사고 유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만드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볼 때마다 생각하라. 근데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악한 존재가 있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인생이야.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먹어요. 세상에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 그걸 말하는, 그가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성경은 이거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상상도 이거 몰라요.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많은 사람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불행하죠? 먹고 살면 다 된다면서요. 탈북자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넘어올 때 생명 걸고 넘어오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삼시세끼 고깃국에 밥 말아 먹고 싶어서. 남조선 가면 삼시세끼 고깃국에 밥 준다 그래서 넘어와요. 생명 걸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김밥 천국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살다가 처음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넘어가고 싶다고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무식해서 불행한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했어요. 지금 대학 많습니다. 80%가 대학 졸업합니다. 근데 정신 문제 넘쳐납니다. 행복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죄와 하나님 떠난 사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첫 번째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영적인 신분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합니다. 뭘요? 하나님 대신에 아무거나 믿기 시작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섬깁니다. 그냥 일단 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끌고 가요. 인간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들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아무거나 믿더라고요. 우리 수상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물 떠놓고 닮으면 저랬지만, 이제는 다른 종교, 다른 형상, 심지어 종교가 아니더라도 돈, 자존심, 명예, 자리, 성공을 믿고 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 먹어야 되죠? 모유 먹어야 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유 먹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삼겹살 구워주고 짜장면 주고 그럼 그 아이 죽습니다. 짜장면이 뭐가 나쁩니까? 고기가 뭐가 나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나쁜 거예요. 돈이 뭐가 나쁩니까? 성공이 뭐가 나쁩니까? 종교가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딱 치고 들어가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습니다. 어떤 병이냐? 바로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어요. 분명히 성공하면, 분명히 결혼하면, 분명히 자식 잘 키우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손주도 다 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병원 가니까 그냥 신경 안정기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염려, 불안,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서운데. 세상은 돈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게 드러나요. 젊었을 땐 몰라요. 바쁘니까. 근데 어느 날 혼자가 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평생 친정아버지 수발하다가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 결혼하니까 혼자 딱 남았는데, 그날부터 악령에게 시달렸는데 지금 완전히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마음에 불안, 염려, 공포. 나이가 60 넘은 이분이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제가 이번 연휴 때 들었어요. 그분 잘못입니까? 업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해서 벌떡거리는 게 아니죠.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서 똑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죽을까?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결국엔 그게 나중에 육신 문제로. 이 영적 문제 증자 붙이면 육신 문제예요.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에게 병원 가면 우울증,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병원 가면 정신분열증. 답은 없어요. 대치동 사시는 분이 그랬어요. 대치동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모른다 그랬더니 대치동에는 정신병원하고 학원이 제일 많습니다. 대치동 사는 사람들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교실을 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있는데 내세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이 지옥을 이 땅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살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대물림된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근데 그대로 가요. 알코올 중독자인 집이 계속 중독 문제, 이혼한 집 계속 이혼, 단명한 집 계속 단명.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가문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해 본 적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속에서 산다. 모든 사람. 저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습니다. 미국 똑같습니다. 이 속에 삽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불행해요. 웃기죠? 내 맘대로 사는데 내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사실. 왜?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 참 평안. 편안한 거 말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웠는데 자식이 밤에 집에 안 들어온다. 그 좋은 침대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에게. 왜냐? 영적 존재이에요. 영혼이 평안 없으면 육신적인 어떤 조건도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행복해서 마약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마약하고, 이거를 열심히 종교로 노력으로 빠져나오라고 세상 종교는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빌어봐, 108배하고 열심히 살아봐, 돈 많이 내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사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희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시작되었으니까. 그럼 오셔서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구약에 보니까 세 사람만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인데 누구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다시 말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참 권세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올 것이니까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 세 단어 합친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 죄 없이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가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부모한 섬겼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집착되고 분열되고 공허한데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 영혼의 문제였다. 근본의 문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티켓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노비가 왕의 자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에 열심히 노력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고, 자녀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으로 믿으면 느끼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평안하다. 이상하게 잠이 잘 와요.
이상하게 염려가 안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근데 내 영혼은 알아요. 우리 여기 계신 다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평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목사 말씀은 응답이 오는데요. 1을 달라고 구하면 1을 주는 게 아니라 1을 달라고 하면 천무한대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한. 저는 진짜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몇 배의 좋은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주세요. 심지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번에 연휴 때 저희 누나를 만나도, 저희 누나 장애입니다. 가정에 아이가 2살 만에 장애에 대해서 문제잖아요. 그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누나 때문에 저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그 누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 누나 때문에 저희 모여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번에도 제가 보고 왔어요.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절대 이해 못합니다. 문제가 안 되는 진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수를 돕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고 내 가문을 괴롭히고 내 자녀를 힘들게 했던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천국을 죽어서도 가지만 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배경이 천국이 되어서 분명히 돈 없고 문제 있고 심지어 몸도 아픈데도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가장 큰 축복은 이 축복을 몰라서, 이 그리스도를 몰라 이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교회에 오신 걸 보니까 정말 가정과 가문을 살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는 비결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왜 와야 되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안에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거 확인하러 교회 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없게 생각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마음의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진심으로 하시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십니다. 술 담배 하는데 하세요. 담배 연기 지식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술 담배 할 때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행복해지면 끊어집니다. 절대 그런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핸드폰이 바뀌어도 매뉴얼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저장하듯이 인생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셔서 꼭 말씀 확인하시고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주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교회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남은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 누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많은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며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인도한 전도자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남은 평생 민족과 세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만남에 축복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